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은 부천에 있는 경서교회, 또 부천에 부천 그 장애인연합회에 국제장애인문화교류연합회의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홍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는 단이사고 부르시던 찬양하는 목사님 나가셨나요? 찬양을 그 찬양을 전용대 전도사님이었나요? 네, 그런데 그 전용대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죠. 그보다 더 잘 부르시네요. 아주 참 정말 가창력이 아주 뒤에서 제가 특별한 의미를 받는데 한번 박수 한번 더 한번. 오늘 첫날 밤이지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교회 문제, 학생은 특별히 진학의 문제, 앞으로 청소년 앞으로 나아갈 앞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말씀 들으시다가 각양감사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네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네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 수련회라는 것이 뭐냐? 쉬는 것도 수련회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러한 집회는 은혜 받고도 기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가 돼야 되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아까 우리 여기서 간증했던 우리 장로님 계셨죠. 그 장로님이 누구셨지? 예, 그 장로님 간증 듣다가 제가 많은 은혜를 제가 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간증 한번 하시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것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것이 더 무섭고 크지요. 그런데 저는 육체적인 질병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갖고 정신적인 질병도 갖고, 정신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다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 다 가지고 있죠. 육체적인 질병도 다 가지고 있는데 병이 얼마나 하냐면은 병이 전체가 이 의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3만 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래요. 병이 질병이라는 것이죠. 3만 가지가 있는데 그 3만 가지 중에서 2만 5천 가지는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간답니다. 병명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머지 5천 가지 중에서 3천 가지는 병명을 아는데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죽는데요. 치료할 수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2천 가지만 병명도 알고 현재 21세기 현대의학으로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2천 가지 내에서만 걸려야지 2천 가지 밖에서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 사람이 살아서 병에 걸리면 살아날 확률보다도 죽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3만 가지가 되지만은 영적인 질병은 3만 가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치료, 소위 정상, 비정상적인 삶. 원래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요. 정치가 비정상적이죠. 경제가 비정상적이죠. 도덕적인 문제가 해대가지고 비정상적이에요. 예. 또 청소년 문화가 여러분 비정상적입니다. 예. 어른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장애라 이 말이에요. 장애. 모든 게 장애다. 그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 문 앞에 보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라고 돌로 크게 써놨는데, 오직 예수가 내 마음께 함께 하시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비정상적인 장애를 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와 같은 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누구?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아무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줄 아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주먹 불 끄지고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네, 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는데 헬라에 말하게 되면 디프루텐 프루테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어나서 새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힘만 받게 되면 디프루텐 프루테스 하나님의 능력만 받게 되면 오늘 밤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 디프루텐 프루테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속성이 뭐냐 이거예요. 속성. 자, 성령의 속성은 뭐냐? 성령은 뭐냐면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수 같은 속성.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난 한 잔 먹었어요. 자, 여러분, 생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강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 소위 말하자면 물을 마시게 되면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한 생수 같은 느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그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민하서 보니까 경기도 좋고 맑고 좋은 데다 이런 정말 좋은 수양관을 지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수양관에 찾아와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밤에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번 성회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은 뭐냐? 생수는 뭐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돼. 마음이 시원하면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속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생수가 가슴속에서 마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들었어. 이거 같은 물덩이까지도 버려버리고 그런 동무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아까 그 장로님도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봐요. 그 만일에 그 장로님이 이런 세상 먹은 그 장로님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과연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여러분 학생 때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 장로님 일생은 뭐가 됐겠느냐 이 말이야. 참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겁나죠. 황당하죠.
만일에 예수를 안 만났다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니까. 여러분도 만일에 지금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 팔자가 튀어버렸어. 세상에서 이 충청도일 때 존경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져 버리면 뭐냐면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 피가 말이죠. 의사가 보면 그래. 이거 마음이 상한다든가 기분이 나빴다든가 화가 났을 때는 힘줄을 피를 딱 뜨면 말 피가 톡톡 쏘아요. 예? 그런데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편했을 때는 딱 혈관에 피가 터지면 조용히 흐른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면 우리 온몸에 혈액이 운행하게 돼서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주신 성령의 생수 이것을 받으라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속성은 뭐냐? 다 따라 합시다. 바람 같은 속성이다. 성령이 바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불 때 어디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을 알 수 없어. 여러분 바람이 와서 이 바람이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저 오키나와에서 불던 바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태평양으로 빠지지 않냐고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큰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디가 대마도에서는 그 폭풍이 막 와가지고 부산 앞바다를 때리잖아요.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성령의 바람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부른 이 성령의 바람이 저쪽 끝에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오늘 이방인은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밤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바람은 여러분 뭐냐? 불가경이야.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방에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땅속에 들어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비행기를 타도 어디를 가도 바람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바람이 말하자면 이 우주 공간 안에는 바람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 바람이 언제나 부르냐? 바람이 영원히 불어요. 멈출 날이 없어요. 우리 생애는 여러분 생애의 바람이 멈출 날이 인생의 바람이 멈출 날이 없어요.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야죠.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봐야죠. 또 직장 생활할 때 시험 봐야죠. 사회생활할 때 좋은 결혼 대상자를 만나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는 일마다 사업에 성공해야죠. 인생이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인생의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바람을 멈추게 하자는 것이 아니야. 바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멈출 수가 없어. 왜 못 멈추냐? 바람은 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여 내 삶의 현장에 바람이 멈추게 던져서 시험의 바람이 멈추게 하지 없어서 가난의 바람이 멈추게 없어서 질병의 바람이 멈추게 없어서 안 멈춰요. 바람은 계속적으로 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말하자면 바람을 뚫고 가야 돼요. 태평양을 항해하는 이 기선 보세요. 자, 제가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18,000톤 그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딱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가 15층 높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사람이 막 여러 사람, 그 안에는 배가 하도 커가지고 골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그런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앞에 파다가 지중해 파다가 말이에요. 파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파다가 12m 이상 파다가 12m면 여러분 3층 건물 4층 건물로 파도가 내려온다고. 이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 2층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 4층 높이니까 그런 파도가 와가지고 배를 때려요. 웬만한 배는 그 파도를 맞으면 배가 쪼개져 버려요. 그런데 18,000톤 배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그 선장이 말이에요. 이 항해를 할 때 이 파도를 피하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18,000톤도 이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려버리면 배가 넘어져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하느냐? 파도가 탁 오잖아. 정면 파도 가운데로 갈라가는 거예요. 탁 하니까 그 파도가 와가지고 배 몸에 부딪힌 소리가 차차 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쪼개진 소리가 나면 그거 들은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파도를 쪼개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이를 태어날 때부터서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인생의 파도가 멈추질 않아요. 이 파도를 그냥 주여 내가 이 파도를 쪼개며 가서 내 지구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불가결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날짜는 오직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밖에는 내 날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밖에는 독불 장군도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목사도 누구도 오늘이라는 날밖에 여러분도 오늘이라는 날밖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멋지게 사는 사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일도 보장이 되지만 오늘 건강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비겁하게 산 사람은 내일이 보장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줘야 내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바람은 계속적으로 불어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딪히고 오는 바람, 수많은 바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저런 바람, 저런 바람이 있어서 어린애는 어린애에게 부는 바람,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남자에게는 남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부는 바람이 다 있어. 이 바람을 어떻게 깨뜨리고 나가서 지구를 떠난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 바람이 보이기만 하면 바람을 비켜가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언제냐? 편재합니다. 바람은 어디든지 있다. 어디 비행기를 타고도 바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1시간 이상 빨리 가버려요.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기서 가는 시간은 여러분 14시간, 15시간 걸렸습니다. 뉴욕까지 가는데 뉴욕에서 오는데 뒤에서 바람을 쳐줘요. 여기서 갈 때는 맞바람이 앞에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바람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올 때는 여러분들 뒤에서 뒷바람이 비행기를 쳐줬어요. 이제 비행기가 워낙 빨라가지고 2시간 이상 빨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편재 어디든지 있어요. 미국도 불고 소련도 불고 독일도 불고 북한도 불고 우리 대한민국도 불고 다 붑니다. 개인에게도 불고 가정에도 불고 사업장에도 불고 안 부는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은 바람이 붑니다. 불지 않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우주가 세상 말로 말하면 비정상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운행하는 역사 속에 한 주먹감 하나님의 장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정상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딪혀서 오늘 여기 갔다 어디로 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은 바람 같은 속성이라고 그랬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바람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밤에 여기로 왔습니까? 35도 6도 저 밖에 덥습니다. 우리가 왜 왔어요 여러분요? 그냥 왔다 오르고랐다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얻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얻어줬습니다. 성령님만 모시고 내려가기만 하면 인생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성령님 모시고만 가면 여러분은 승리해요. 오늘 이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가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뭐냐? 3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이 터집니다. 5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뇌가 살아면 뇌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숨 안 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5분 숨 안 쉬면 뇌가 터져 죽고 3분 숨을 안 쉬면 심장이 터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약한 겁니까? 5분짜리도 못 되는 거예요. 5분짜리 여러분요. 물고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헤치고 다니지만 우리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서 5분도 못 있다니까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못 살아. 세상의 바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여러분 내 멋대로 내 주먹을 믿으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람은 또 이제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밀어올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 바람은 뭐냐? 담이 무너지게 만들어. 담이. 제가 봉에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 담벼락이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무너지니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누가 이웃집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쳐니까 담까지 무너졌다 이거예요. 금이 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놀다가 다칠까봐 다 헐어버리고 담을 다시 썼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담이 뭐 무슨 담이냐? 마음의 담이 무너져. 마음의 담이. 너와 나 사이의 담이 무너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인간적으로 너와 나하고 친절하고 친구해도 여러분 언젠간 또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 왜? 우리는 혈액형이 다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지문을 찍어도 이 세상 천지에 60억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돼 있어.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를 했어. 다 개성도 성격도 모두가 다 달라. 언제 어느 때 기분 나쁘면 터져버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성령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담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중동반에서도 고등반에서도 의견이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계 남성계도 의견이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이웃집과 틀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의견, 아들 의견, 자식 의견, 엄마 의견, 의견이 달라.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의 의견이 다 달라.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떠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죠. 옛날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디 강원도 마다 다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말이 많아. 요즘은 지역 감정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운행해? 성령님만 운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님만. 성령 운행이니까 성령의 운행만 하게 되면, 성령의 바람만 교회가 불면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생애도 마음도 편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폭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한번 소나비가 지나오고 태풍이 지나고 나보세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인간의 심성과 모든 심리까지도 바꿔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능으로 바꿔지겠다. 아까 그 우리 장로님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철부지하는 청소년 때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궁일이고 불쌍히 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바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게, 인생이 내가 바꾼 거야? 아니야. 성령이 나를 바꾸고 있단 말이야.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이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속성은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불과 같은 속성이다. 불은 뭐예요? 사람을 녹여버리죠. 불은 뭐예요? 쇠도 녹여요. 아무리 강한 쇠도 녹이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폰으로 너희 마음을 녹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요,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줘요. 그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찢어져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찢어놔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로 우리를 녹여버려요. 불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악성, 지악성, 독성도 녹여버려요. 세상계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인생의 고집이 녹아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편견, 교만, 사기시기, 질투, 죄악 이런 것들, 얼음장 같은 마음, 함소 같은 고집 이런 것들을 녹여버리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번 성회가 여러분요, 오늘 밤 1시간이지만 저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고집 같은 거, 세상에 여러분 편견,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불은 뭐죠? 소멸되죠. 소멸. 없어져 버려요. 세속적인 욕심, 세상적인 탐욕 같은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재창조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마음대로 주물러 하고 너희를 만들어내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총신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곧 이제 있으면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었대요. 그런데 난 방언을 할 줄 몰랐어. 전혀 방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학교 졸업할 무렵 되니까 기도를 해서 다 방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때 학생회 회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보수적인 그런 보수신앙의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것을 나는 싫어했어. 그래서 학생들이 방언하면 가가지고 일부러 발로 톡 쳐. 야, 알아먹지도 못한 놈의 소리로 하지 마라. 알아먹는 소리라, 알아먹는 소리. 기도를 다 방해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딱 가게 됐어. 가서 딱 가니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으라는 거야. 그 청년부를 맡으러 갔어. 근데 그때 정현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야.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청년들을 한 10명 모아놨으니까 기도도 좀 해주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5명이 모였어요. 다 대학생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 왔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인사만 하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다 잡았어요. 손을 잡고 다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청년들은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막 시작해요. 만나까 일랄라라 그러면 이샤냐 오셨나 막 킨드라베 길란 막 가이드라베 겠나 마야 방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방언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당장 들어가지만 그 다음날 모가지상이 생겼어. 그래서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방언도 못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다스린 나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홍전사 잘못하면은 교육자 생활 못하겠어. 우리 청년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봐줄 테니까 빨리 가서 방언 받아와. 어디 가서 방언을 받습니까? 하늘산 기도가 가서 방언을 받아오래. 그래서 하늘산 기도 가서요. 어떻게 방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갈 때 절대 넥타이 차고 가지 말고 잠바 딱 입고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가 딱 앉으서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 다리 하나 넘는 이천성 목사님이 나와서 그때나 하늘산 기도를 처음 간 거예요. 생애. 그러니까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면 딱 올 때 제일 앞자리 갔다가 뭐냐면 안수를 받으라 이거야. 그럼 방언이 들린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하늘산 기도를 갔어. 그리고 잠바 딱 입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딱 앉는 거야. 똑같이 이천성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주먹이 이거나. 그래가 야 하고 막 완전히 이건 먼저 막 깡패 이 설교야 이거. 그래가 놀래버린 거야. 야 저런 목사님도 계시나. 근데 많은 사람이 막 아멘 하는 거야. 그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꼭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좀 더 넓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언 받은 새끼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방언 못 받은 새끼들은 왼쪽으로 가.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10분간 기도 시간을 이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1000여 명 이상들은 한 2000명 가게 됐을 거예요. 와 그만 그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통성으로 같이 하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방언 좀 주시
주시옵소서. 뭔 일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까지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죠. 한 10분 기도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다 일어나. 다 일어난 거야. 나도 일어났어. 방언 받은 새끼들 오른쪽으로 가. 방언 받은 못 받은 새끼들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전부 인사이동을 해가 다 가는 거야 이제. 오고 가고. 나는 그걸 뭘 느꼈느냐.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양머리를 놓고 오른쪽으로 세우고 왼쪽으로 세웠던 양태처럼 천국과 지옥을 넣는 것처럼 꼭 천국과 지옥이 있어.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오고 방언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느낌을 받은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에따 모르겠다. 이게 뭐야 방언 못 받은 대로 가버려. 어쨌거나 방언 받은 대로 가자고. 방언 받은 쪽으로 가버렸어요. 시집 떡 때가 중간쯤에 앉았으니까 자 이제부터 시험한다 하더니 딱 앉더라고요. 딱 의자놓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자 앞들부터 한 놈씩 나와. 아 내가 중간에 되면 얼마나 놀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딱 오니까 딱 의자에 앉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 사람들은 입에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머리에 딱 서면 머리에 딱 서면 딱 잘간다. 오케이 됐어 가. 헐 됐어. 어떤 놈은 딱 아무 사람 아 이 새끼는 방언도 못한 새끼가 방언 받는 자리고 한다고 귀샤대기를 막 때리는 거야. 또 다 있으니까 말이야. 어떤 여자 한 집사님 한 40대 중년 집사님이야. 딱 오는데 딱 오니까 머리에다 손 딱 엿들이 탁 야 이년아 너는 머리나 감고 다니라. 저리가 완전히 그것은 그냥 막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됐어.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딱 가지고 손을 자기는 앉았고 나는 머리에다 손 내니까 내가 자기를 이러고 쳐다보니까 왜 봐 이 새끼야. 그래서 얼른 고개를 숙였어. 숙이고 딱 있으니까는 방언해봐 이 새끼야. 예? 이 새끼는 방언도 못 받은 새끼가 어디 새끼 거짓말하고 이 새끼가 방언 받은 대로 가서 앉았냐고 말이야. 이 새끼 너 거짓말하는 새끼가 탁 때리는 거야. 오도만 그 처리 가려니까 야야야야야 그래. 예? 이리와 이 새끼야. 나를 끌어다가 방언 못 받은 새끼가 또 갖다 놓은 거야 이제. 나는 갔어 이제 이천성 목사한테. 그리고 저쪽 방언 목사에 갔어. 방언 받은 사람이 다 하시면 한 90%는 받았더라고. 10% 못 받은 사람도 하나씩 얻어맞고 다 이리 왔어. 이런데 조금 있으니까 지금부터 30분 동안 기도해 이 새끼들아. 다 몰라게 해놓고 다 기도하는 거야. 이게 무슨 완전 지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만하고 종 때려. 다 이제부터 나와봐. 그 이제 다 나가는 거야. 나는 가운데쯤 있어. 방언 못 받았지? 얼마나 겁나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다 방언 받고 오케이 하는 사이에 나는 뒤에서 뒷문으로 다리야 나 살리라고 내가 도망 나가버렸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더 나가고 나서 밖에 나가니까 기가 막히죠. 이천석 목사님 내 머리를 잡았다 뜯어나고 머리는 거꾸로 고슴도치같이 서 있는 날 그것도 모르지.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여자지 자매야 나오더니 아이씨 그래.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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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래. 내가 예? 그러니까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얼토롭게 네 그래 그렇지. 내일 모레 목사 될 놈이 지금 집사님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방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딱이만 있었다. 그 뒷줄에 섰던 사람이요. 완전히 개망신 당해버린다니 뭐. 그 뒷줄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서 그럼 집사님이요? 예. 집사님 방언 받았어요? 난 받았지요. 그런데 나보다가 꼭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고 싶어. 나 이만저만 해갖고 했는데 방언 꼭 받아야 돼. 따라오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집사님이 된 거예요. 전도사 같은 집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대로 따라가고 어디라고 산고 이제 한옥산 이렇게 생겼어. 딱 꼭대기 중간쯤에 이렇게 중간쯤에 갔어. 거기 앉으래. 어둠컴컴해지는데 앉아 딱 가니까는 나도 하는 얘기가 이 중에서 집사님 소나무 제일 연약한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딱 하나를 잡더니 딱 이렇게 안 돼가지고 손아귀 가랭이 손에다 딱 넣고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편안하게 앉으라는 게 다리도 뻗고. 왜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은 오금이 저래가지고서 오래 기도를 못하니까 아유 다리 뼈고 편안하게 해서 다리 쭉 뻗고 가운데다가 딱 해서 이렇게 무엇을 소나무를 딱 하고 또 딱 잡았어. 그래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좌우간 불이 나게 외치라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 불이 하나 잡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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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 있어 갑자기 아무도 없고 이판사판이야. 얼마나 소리를 지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타까운지 그렇게 자꾸만 있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뽑는 마음으로 팍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이거 한참 했어. 근데 그 너무나 이제 할렐루야를 오래 부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 잊어버린 거 이 사람 어디 가는 줄도 몰라요. 할렐루야고 이 소나무가 확 뽑아지면서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상이었는데 내가 뽑아지면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처박혀져가지고 산이 이렇게 이 정상에서 굴렀더라고. 이렇게 이 골짜기로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온몸 머리에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거꾸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 아무래도 딱 지나가다가 말이지 그때까지 내가 방언을 맞으면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굴러가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데 방언을 절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안에서 나 혼자. 그러니까 옆에 그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고 아따 이 양반 방언 터졌구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말이 안 나오고 방언으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탁 들더니 머리를 탁 때리고 그 양반 참 능력 있는 죄종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탁 머리를 때려주니까 내가 방언이 그쳤어. 보니까 상체투성이야. 혓바닥도 거꾸로 들어가가지고서 안에 뽑으니까 그 무슨 그 도토리 나무 껍데기 같은 게 다 입속에 들어가 있고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정신없는데 여러분 산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성경 앞으로 가니까 몸은 피투성이 막 여기저기 터졌는데도 왜 그리 기쁜지 온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져버린 거예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져. 사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모든 이런 나무 하나하나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내가 새롭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전화를 걸었어. 집으로 마누라한테 여보 나 방언 받았어. 그 소리 하는데 우리말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호클리야 완살라나 와겠네. 우리 마누라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래. 왜냐면 기도원에 간다는 사람이 또 뭐야 와깔라나 와깔라야 저라고 보니까 망패는 소리는 소리인데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놀랬어. 나중에 방언 받자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신학 공부를 했지만 내 육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바꾸지더라고요. 새 사람으로 바꾸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 사람 되고 나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다 새로워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고 나면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